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을 뜨시고 혹시 눈 감으시면 뜨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조용한 찬양을 했더니 좀 이렇게 수면 모드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데 뭐 자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한번 지난주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그 사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처참한 가족살인을 목도했습니다. 원죄가 유전된 그 참혹한 상황을 우린 봤어요. 그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였죠. 아무리 포장되고 잘 준비된 재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람.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겉보긴 전혀 하자가 없어요. 깨끗한 것 같고 충성스럽고 열심을 내고 그냥 가인이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나의 것이 거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 때, 물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대충 했는데 안 돼도 기분이 상하겠지만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도 안 됐을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안색이 변하고 그것이 분노로 바뀌고 그때 그가 믿음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문 앞에 엎드린 죄가 나를 삼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의도는 절대 가인을 거절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인을 배제시키고 넌 틀렸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 실체를 민낯을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사람의 본질, 그 다음에 지금 죄성을 드러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 아름다움을 그것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넌 틀렸어, 넌 이제 빠져,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발견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과 미련함과 한계를 발견할수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록,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을수록 고개가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선택받은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노하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그런데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동생을 살해야 했던 그 살인의 행위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인 자체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가 어딨냐 그 물어보고 너가 지금 처한 자리가 어딨냐 물으실 때 답변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질 오늘 이 두 족보를 비교할 텐데 가인의 그 출발점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지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그저 어떤 사람 앞에서 장소를 이동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 살아야 될 인간이 그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이제 자기 중심이 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는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지키고 내가 알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 것이 이 놋 땅이라는 뜻도 가인이 그때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유리방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놋 땅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 절 4장 17절. 자,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근데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좀 알 수도 있지만 생소해요. 우리 방금 부른 노래처럼 옛 선지자 에녹,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에녹 이야기가 아니라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이따 좀 비교하겠지만 첫 번째 큰 변화는 이제 가인도 자식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결혼도 큰 변화지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큰 어떤 어른이 되는 것 같고 부모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고 인생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자기를 닮은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변화 아닙니까? 그런 앞에서 가인이 행한 행동은 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 결혼하려고 하면 집을 짓고 그런, 저도 집을 져본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아무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져야 하고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기 자신과 종족을 보호하는 아주 본능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출발점이 지금 아까 전에 16절에 읽은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의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이제 나를 보호할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이제 처자식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보호 난 못 믿겠어. 나를 보호할 건 나 자신이고 내 힘이 하면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어떤 도시와 어떤 그런 것의 기원이 될 정도로 어떤 문화적으로는 굉장한 거죠. 그러나 그 시작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보호할 거야.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자기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 어디냐 물으실 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비아냥거리시 대답했듯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속에 그래, 나는 내가 지켜야 돼. 아벨 하나님이 못 지키셨어. 내가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의 미래와 재산과 자기에게 속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재산을 약간 모아놓고 자기 아이들의 미래 뭐 이런 것들에 아주 전념을 다하는 것 지극히 정상이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을 쌓고 튼튼한 집을 짓고 아무리 많은 재산과 능력을 갖췄어도 우리를 진정 보호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가 아니라 이거 불편하고 또 당연히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는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의 오면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졸리신 분들은 큰 소리로 말씀 읽으면 깰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지금 이름들이 나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인의 가족들을 왜 얘기하나 싶지만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여기 최초의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잘 읽어보시면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제 많아지겠지만 라멕에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아다라는 아내, 실라. 자, 그런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했어요. 아니, 하나였어요. 하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다가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자가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녀를 출생하는 어떤 기능적인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약간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남자에게 종속돼서 그 외모와 그것으로 가치로 평가받는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뜻이요. 아다라는 이름 뜻이 꾸미고 장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다가
꾸미고 장식한다. 신라라는 것은 딸랑거리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장신구, 귀걸이, 코걸이 달고서 딸랑거리는 그런 모습을 담은 것이 그 신라라는 이름입니다. 참 말씀을 듣고 계신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여성이 꾸며질 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정치인 후보들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그 TV 광고에서 차에서 귀를 막고 자고 있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다가 딱 뚝뚝 두드려서 왜 주무시냐고 하다가 미인이시네요 하고서 기억하십니까? 전 그게 뭐냐면 이쁘면 용서가 되는 졸음에서 깨시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반응도 없으시고 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자는 이뻐야 되는.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참 뭐랄까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을 했어요.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여성들이 우리도 남자처럼 우통 좀 벗고 다니면 안 되냐 하면서 이렇게 서울 복판에서 우통을 까고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자들이 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인데 같은 여성들이 더 저 여자들 왜 저러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뭐냐면 본성을 거스리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그것이 약간 뭐 잘못되건 아니건 간에 그 뭐 이렇게 그게 그렇게 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겨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귀금속을 좋아하고 꾸미고 이런 것들대로 잘 사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 우리들이 추구할 건 뭐냐면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대로 그 존재의 그 가치 그것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무엇을 잘해주건 그가 상대적으로 더 아름답고 이쁘고 누가 비교해서 혹은 그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거기 존재하기에 그 내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신자라면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내 아다와 실라라는 그 자녀가 나오는데 아다에게선 야발과 유발이 나오고 실라에게선 두발과인과 딸의 이름은 나아마입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부유했고 그 다음에 삶의 여유가 있어요. 수금과 퉁소 그러니까 예능인이라는 거죠. 악기를 다루고 예술가였다는 거예요. 두발가인은 구리 철 연장을 다듬는데 그것은 무기를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요 이름 뜻이 즐겁고 사랑스러운 그런 거예요.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흠잡을 데 없어요. 집안이 넉넉하고 아들, 딸 장가 잘 가서 아주 그냥 기술도 뛰어나고 취직도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연예인도 나오고 노래도 잘하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문화이고 삶이에요. 그들이 추구하고 이 정도 됐으면 잘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좀 못 살아야 되는데 성을 쌓아도 좀 무너지고 뭔가 좀 지지부진하고 동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살아요. 그때 우리 신자들은 뭔가 무서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서늘한 무서움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에어컨이 있어서 좀 서늘한 느낌이 드는데 뭔가 싸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깨닫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저주이면서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 쾌락과 부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무기를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전쟁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아내를 거느렸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명만 있어도 엄청 피곤한데 둘, 셋 이렇게 있고 자식도 더 많아지는 것 저주받은 인생은 더 큰 불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23절에 이르면 아주 그 끝장을 달립니다.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것이 라멕이 그 아내들을 불러놓고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즐겁고 흥겨워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누굴 죽인 것 같아요. 어떤 소년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아요.
물론 먼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그를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모여서 내가 죽였는데 어떡하지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떠벌리면서 야 내가 날 누가 괴롭히길래 내가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잘 이거 읽어보시면 기억을 하실 텐데 4장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너를 죽이는 자에게 내가 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라멕이 어디서 그걸 주워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란 분이 가인을 위해 7배로 갚아줘?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난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는 난 잘 모르겠고 나 건드리면 나는 그것과 비교됩니다. 원래 이게 77배가 70번씩 7번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라멕은 나에게 한 번 잘못하면 70번에 7번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인생입니다. 권력과 쾌락과 거기에 취한 인생을 보여주죠. 제가 좀 전에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꾸미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했을 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라멕을 보면요. 이 남성들의 어떤 무용담과 뻥으로 일관된 그럼 군대만 가봐도요 또 이렇게 학생들 모여서 얘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무용담이 뻥이 심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갔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만났고 그런 거짓말 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 속에서 자신의 은근 그 자랑함들 있어요. 뭔가 굉장한 것이 있고 뻥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라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막 살았는지를 배틀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등학교 다닐 때 막 놀았는지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듯이 하는 그런 남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군대만 가도 그것이 엄청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럼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가인의 자손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집은 어떻게 돼갈까요? 한번 거기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임.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형이 동생을 죽인 그 집은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뭔가 허무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낳은 아들을 통해서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굉장히 애절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기다렸다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람을 애타게 찾으셨는데 죽음으로 실패할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적구들 속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는 그런 것들, 꼭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어른이 되고 성숙하게 갈 때 그래도 좀 부모님을 생각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큰 대조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나는 나밖에 지켜줄 것이 없어. 보험 광고에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엔 텔레비를 잘 안 보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들고 집이 행복한데 그 가장인 아빠가 갑자기 딱 인상이 굳어지면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보험을 잘 들어야 돼. 이런 두려움과 그런 생각 속에 보험 들어야겠구나. 그래도 노후를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당연하기에 광고가 먹히는 거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를 낳고 내가 이 자녀 어떻게 지키지? 이 많은, 제가 어제 그 시골로 애들 보트에 태워서 물놀이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 빠지면 내가 어떻게 다 구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은 줄여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그래서 막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비교해서 뭐 그 딱히 뭐 엽적도 없어요. 그들은 뭐 무기도 만들고 가축도 치고 뭐 이렇게 연예인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낳고 죽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해, 아주 몸이 건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각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밋밋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때로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떤 집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는 얄팍한 자기의 성공의 욕심이 숨어 있죠. 우리는 작은 도시 어느 구석에서 뭐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날씨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있고 옆에 중국, 일본 많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고 기고 막 회담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느 한 구석에서, 오늘 여기 한 구석에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날고 기고 엄청난 사람 아니라 사람을 낳고 죽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삶 속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낳고 죽고 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에녹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그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에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에녹 잘 알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그런 어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제까지 가인 얘기를 한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 보니까 21절에 65세예요. 65세에 무두살라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동행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도 자식을 낳으면서 어떤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그 에녹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교수하는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죠. 자, 그렇게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 그 이름도 무두셀라라는 이름도 특별합니다. 그 뭐 창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인데 의역을 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유다서에서 잠깐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 거의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그들을 정죄하려.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화면에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더 잘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 분위기를 보면 이 마지막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 에녹이 그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당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지만 그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삶이 좀 누추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더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 여기 보니까 마음대로 떠들어대면서 죄, 그런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이 세상을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로 지으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이제 라멕을 낳고 라멕의 아들을 낳은 게 이제 노아잖아요. 노아. 그 노아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임하냐면 한번 보실까요? 7장 6절 화면을 보실까요? 시작. 홍수가 밑에 노아가 600세. 노아 600세 될 때가 언제냐면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예요.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 게 엄청 오래 살았네. 그냥 그 의미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969세, 그때가 노아 홍수 시작된 600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 심판이 임하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이 노아의 때 같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게 이 족보를 보면서, 믿음의 계보를 보면서 참 치밀하게 짜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셋의 족보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신 이 셋의 족보를 보면요, 이런 생각이 몇 가지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100세를 전후로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뭐 130세, 100세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가 다 될 때까지 이 노아만 자녀가 없다가 500세 될 때 자녀를 낳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설명은 없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살 길 찾죠.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면 성을 쌓아야 돼요. 이 땅에서 뭔가 안주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방주를 선뜻 타기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뭔가 세상에 누가 추구할 것을 더 보게 되었을 때 아버지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겠어요. 그때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500세 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그때 탈 때 아직 자식 없는 부인들과 함께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500세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노아 이전의 조상들이 거의 900살 가까이 살아요. 아담은 930세, 뭐 900 몇 살 막 살았는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죠. 그런데 노아 홍수 있을 때, 노아 홍수 있을 때 혹시 조상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이제 혼자 이 숫자를 계산하면서, 저는 문과라서 숫자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해봤는데 일단 무드셀라는 969세로 홍수 그때 맞춰서 죽고요. 신기하게도 그 아들인 라멕은요, 다른 사람은 900살 살 때 777세를 살아서 그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방주를 안 타고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되는 것은, 잠깐 제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녀를 낳는 그 일을 통해서 인간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좀 표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약간 나른한 오후 시간을 더 잠의 세계로 빠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전하고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구축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떠난 삶, 가인 아닙니까? 그들의 삶은 여러분 겉보기에는요 부가 있고 쾌락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는요 하나님도 없고요 진정한 용서나 사랑도 없었어요. 팍팍한 인생이죠. 그저 저녁에는 소주나 아니면 이런 걸로 달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들이죠. 많이 얻었지만 지켜내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약육강식의 그런 삶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았던 이 에녹, 또 이 노아, 또 이 셋,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에 참 안식과 위로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안위고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노아 이름을 통해서 우리 저주받은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겠다, 그런 이름으로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안전을 구축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때가 되면요,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물에 쓸려가죠. 그러나 노아 가족은 그 방주를 타서 진정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요, 지금도 그때의 일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림 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부를 따라가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또 많은 것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마지막 때 홍수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듣고 했지만 산에다 방주를 만들었던,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은 건짐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미련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라 사람들이 싫어하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데 마지막 때 그들에겐 이것이 사형틀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인의 족보와 이 아벨 셋을 잇는 이 족보를 보면서 혹시 나는 어떤 족보에 속할까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어떤 족보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아니면 탈락되거나 그런 식으로 교리가 서지 않습니다. 특정 혈통이나 족보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봤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믿음이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님이 혹시 안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좀 거지 같은 책인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하라, 그런 책이 있는데, 아주 그냥 그런 비성경적인 책이에요. 성경은요, 보면은 기생 라합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죠. 모압 여인도 들어갔죠. 그 유다 거기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근친상간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들어가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하냐면, 인간의 혈통이나 어떤 그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족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것을 보는 거죠. 지금 이 입장에서 신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정하고 선택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할 일은 이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여러분 힘차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속한 자리가 어디고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속한 자리가 어디인가? 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어딘가? 이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의 선택이 안정과 편안한 삶을 선택인지, 바보스럽지만 여기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선택인 삶인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이 가인과 그의 사람들이 살았던 성공의 자리인지 아니면 조금 고려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삶인지, 여러분 스스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듯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인데 너희 섬길 자 택하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결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결정대로 된 거예요. 그가 손을 내밀어 먹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믿음의 계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계보는요, 육정이나 혈통의 그 족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낳겠어요. 여기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단지 몇 명만 기록됐고 방주에 탄 사람도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지만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교회에 다녀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던 예배자들 가운데 불렀던 그 에녹,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가 재롱 떠는 것입니까? 그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나의 삶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다는 것처럼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막, 이게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근데 약간 뭐 그 하는 친구도 있고 부끄러워요. 왜 기도하냐면, 밥 먹을 때 감사하는 기도도 좋지만 기도할 때 친구가 널 보면서 너 뭐하냐? 물어보면 난 하나님 믿어,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녀를 낳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뭔가 다르잖아요. 주일날이면 교회에 모여요. 또 살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뭐 이렇게 성경도 보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계시는데 이 땅에 마지막이 온대.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 한 절을 읽고 마칠 텐데요, 그 다음 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지 않았죠. 그러나 그 극명한 차이는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디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